잠언 말씀입니다. 31장 1절로 9절까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속에 각인된 하나님의 흔적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를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치 아니하리라.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합독합시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용할지니라. 아멘. 초기 교회 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초 1세기 동안 초기 교회 성도들은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 서신이 기록된 때가 주 49년대인데요. 그러니까 49년 이전까지는 바울 서신도 한 권도 없었어요. 그리고 복음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기록된 마가복음이 주 70년경인데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70년경에 기록되었고 누가 마태복음 80년대 중반, 요한복음 9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주 50년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신약 성경 바울 서신도 또 복음서 역시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초기 교회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놀랍죠. 의외로 침례교회가 또 우리 개혁교회가 과거에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너무 구약 성경을 홀대한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신약 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어도 부흥할 수 있다 없다? 좀 어렵죠. 초기 교회는 사실 신약 성경이 없었지만 위대한 초기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고 위대한 선교를,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만 놀라운 부흥과 선교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침례교회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신약 성경만 이렇게 높였고 구약 성경을 홀대했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설교 자리가 주어지면 저는 이렇게 좀 당기고 싶어요. 이렇게 신약 일변도의 본문이 아니라 구약 당겨서 좀 이렇게 중간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잠언서예요. 잠언서인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좀 4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오경이 있죠. 창출, 레위신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소위 역사서가 있죠. 요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근데 이 5권의 책은 독특한 게 뭐냐면 잠언, 시편, 아가서 같은 경우는 영적인 지식이나 혹은 초월적인 이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 언약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하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땅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아가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 간의 에로스적 사랑을 담고 있죠. 야하죠. 아가서 다 읽어보셨죠? 정말 야합니다. 그 신체 묘사가 정말 야합니다. 근데 왜 이 히브리인들은, 왜 유대인들은 이 야한 책을 성경에 포함시켰을까요? 그렇죠? 또 잠언 같은 경우도 이 잠언 보게 되면
신령한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너무 상식적인 말만 쭉 나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은 하늘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 이야기를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내세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해 관심도 많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신앙하게 되면 저 하늘 이야기 생각하지만 구약 히브리인들은 생각할 때 신앙은 현실에 다리를 두고 발을 두고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이었는데 과거 우리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하늘 이야기가 많았었죠. 잠언을 보게 되면 하늘 이야기는 쏙 빼고 이 땅 이야기를 말해요. 더욱이 잠언 같은 경우는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잠언을 읽다 보면 많이 본 말씀 같은데 그런 말씀 많죠.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어요. 잠언에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인데 딱 이것은 어떤 말씀 떠올라요? 우리 한국 격언 중에서 쌀버릇 여기까지 간다죠. 겹치죠. 또 전도서 10장 27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심중에 나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주어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딱 이 말씀 들으면 떠오르는 격언, 우리 격언 뭐가 있습니까?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잠언은 신앙이 있고 없고 떠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상식을 다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식을 성경은 정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령한 지혜도 필요하지만 이 땅에 있을 동안의 삶의 지혜도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독특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의 글도 아니고 다윗의 글도 아니에요. 누굴까요?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그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에요. 이 르무엘은요 남부 왕조 왕들을 쭉 보가겠지만 르무엘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30장 잠언 30장의 아굴 역시도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30장 이 아굴의 잠언도 31장 르무엘의 잠언도 역시 이방인의 글로 보통 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만 기록되어야 되는 이 성경에 이방인의 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르무엘은 이방인의 왕이에요. 더 나아가서 보통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어머니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독특한 거죠. 이 당시에는요 여자의 목소리는 남들이 신뢰하지 않았었습니다. 주 1세기까지 해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세 여인의 이야기를 빼버린 것은 뭐냐면 주 1세기까지 여인의 말들은 그 당시에 증언으로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31장의 말씀은 이방인이 그것도 여자가 아들에게 쓴 교훈이 정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보게 되면 먼저 2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보게 되면 그 어머니의 가시게 된 어머니 따뜻한 마음 그때 녹아 있는 거죠. 제가 아이가 넷인데요 늘 사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아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삼촌 같아 삼촌. 왜냐면 아침 나갔다가 밤에 늦게 와서 안녕 가고 또 새벽기도 옛날 할 때는 4시 반쯤 나가서 제 갔다 오면 애들 없으니까 그냥 보기는 좋은 거예요. 저는 아이들 보면 좋은데 보기는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보는 똑같은 부모지만 이 아버지의 시선과 엄마 시선이 참 달라요. 지금 보게 되면 진짜 얼마나 이 어미가
사랑했다는 말을 듣죠. 내 아들아, 그다음에 내 태선한 아들아, 또 손으로 난 아들아. 점층법이죠. 계속 강조해서 이 르무엘의 엄마가 르무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넌 왕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3절 보시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했었습니다. 첫 번째 부탁한 것은 여자를 조심하라는 거였었어요. 딱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딱 두 인물을 떠올릴 수 있죠. 누굴까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아버지는 사무엘하 11장을 못 넘어가요. 11장에서 결국 자기의 그 무지함과 게으름 때문에 밧세바 여인을 취해서 강간을 했고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 교사까지 저질렀죠. 결국 다윗은 그 후로 계속 쇠락해 갑니다. 그 아들 역시 솔로몬 역시 수많은 후궁과 빈궁을 얻어서 마음을 빼앗겼죠.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왕하 11장 9절 11절 말씀인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맞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신복에게 주리라.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결국은 1000명에 가까운 후궁과 첩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기죠. 마음 빼앗긴 다음에 빈궁과 첩들을 섬겼던 우상들을 다 예루살렘 안에 세웠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하지마, 솔로몬 하지마 두 번이나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말 듣지 않고 결국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고 말죠. 미투 사건 기억하십니까? 미투 사건. 수많은 정치 리더들이 여자 문제로 넘어갔죠. 충북지사였던 안희정 씨도 마찬가지였고, 빌 클린턴 같은 경우도 가장 미국 사회, 미국 전체 역사 가운데 화랑기를 이뤄냈지만 르윈스키라는 여자와 성적인 만남을 통해서 탄핵까지 갔었던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 SBS의 메인 앵커였던 한 메인 앵커가 이 구청역에서 몰카를 하다가 잡혀서 결국 인생이 패가망신했었죠. 이렇게 성경은 여자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신명기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약 네가 너희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구하거든, 왕의 요구를 하거든 이렇게 해라 하고 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이란 뜻이 나거든, 왕된 자는 말을 많이 horse 이 말 말고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하셨음이에요. 즉 왕은 이 당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이었기 때문에 최강의 무기였던 건 무기. 그러니까 너는 나라를 세울 때 절대로 이 무기에 대해서, 국방력에 대해서 과도하게 갖지 마라. 왜요? 제국주의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 그래서 약한 민족을 지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무기였던 말을 가지면 안 돼.
다음에 보게 되면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즉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걸 이미 말씀했던 거죠. 다윗과 솔로몬이 말씀을 지켰다면 타락하지 않았겠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즉 왕은 첫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둘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셋째는 통치를 하되, 왕은 국민을 통치하고 다스리되 임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인치 대신 법치를 하라. 이 법치를 율법대로, 율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통치해야 돼. 법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폭군은 이렇게 하지 않죠. 마음대로 통치를 하죠. 근데 불행하게도 성군이었던 다윗 솔로몬은 첫 번째 여자 문제 때문에 패가 망신했었죠. 지금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넘어지고 패가 망신하는 걸 많이 보죠. 첫 번째 루무엘 어머니는 여자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술 문제예요. 루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한 번 하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두 번째, 독주를 마시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 세 번씩이나 마땅치 않다 말하는 거죠. 왜?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 이때 재판을 왕이 했기 때문에 술 먹어버리면 재판을 굽게 하겠죠. 판단이 흐리기 때문에. 그래서 6절은 뭐냐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즉 왕은 술 먹으면 안 돼. 대신 술 먹을 건 그 술은 있잖아, 죽은 자에게 혹은 죽게 된 자에게 혹은 마음 근심한 자에게 줘버려. 잊어버리니까. 좋은 뉘앙스는 아니에요. 안 좋은 뉘앙스였던 거죠. 7절, 그를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이에요. 이 술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술 문제가. 그렇죠? 성경의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술 문제 때문에 큰 사건이 벌어져요. 노아가 실수를 하죠. 노아 홍수가 이후에 포도를 심어서 포도주를 마셨고 노아가 기뻐서 잤는데 옷을 다 벗고 잔 거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형제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롯 어떻습니까? 롯은 두 딸이 술을 먹여서 두 딸이 동침하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술은 리더에게 혹은 어떤 조직을 이끄는 사람에게 술을 먹으면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그로 말하면 실수가 벌어지는 거죠. 잠언에 보게 되면 굉장히 술에 대한 리얼한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잠언 23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 술 마신 분들은 이거 읽으면서 그렇지 할 거예요.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 시뻘건 눈 있죠? 눈이 어디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곳이요 독사같이 쏠 곳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곳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혹시 과거에 술 많이 드셔보신 분 이 말씀에 공감이 많이 와요, 안 와요? 저는 안 와요. 많이 안 마셔봐가지고. 재밌죠?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술 드신 분이 보통 많이 드시면 길거리에 눕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아프지 않죠? 넘어져도. 그렇죠? 나를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는 거죠. 사실 술이란 것은 왕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과하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다른 성경은 술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전도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술을 좋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술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면 중립적인 거예요? 답하기 어렵죠. 술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면 중간직에 있는 거예요? 독일 교인들은 맥주를 마시지 안 마셔요. 독일 교인들은 마십니다. 프랑스 와인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술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술 먹고 안 먹고 안 먹고가 신앙인의 기준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술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단 술을 과하게 먹었을 때, 술을 먹어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재판을 굳게 할 정도로 폭주했을 때 사고 발생하는 거죠. 통계를 보니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음주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573명이나 죽었었어요. 5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한 사람이 1,573명이나 죽었었어요. 작년 12월 5일 되는 남동구 쪽에서 길 가다 한 남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48세 남자예요. 애아빠예요. 3주 전에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야자를 하고 평택에서 길을 가는 중에 음주운전 차량이 또 아이를 쳐서 그 사망을 했었죠. 2020년 미국에서 음주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총 11,653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지금 잠언 기록될 당시에는 술을 안 먹었겠죠. 그죠? 지금은 술 자체가 너무나 자기도 그렇지만 타인에게 너무 피해를 많이 주는 거죠. 이게. 사실 술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립적인 거일 수 있어요. 술을 과하게 마셔버리면 이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무엘 왕의 어머니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 특히 리더에게는 과하게 막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시면 그러니까 첫째는 여자에게 힘을 쓰면 안 된다. 너에게는. 둘째는 술을 과하게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것은 긍정적인 명령인데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강곤한 자와 국심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했죠. 히브리어는 기본 동사가 먼저 나와요. 동사가 파타페예요. Speak up. 입을 열지니라.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는 왕에게 너는 누굴 위해서 입을 열어야 하냐면 8절 벙어리와 고독한 자예요. 이 벙어리는 실제 벙어리, 이 말 못한 벙어리는 아니에요. 왜 벙어리가 됐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권력이 없고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뇌물이 통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예언서를 보게 되면 예언자가 늘 말을 해요. 재판장에게, 세상들에게 뇌물 먹지 마라. 재판을 굳게 할 수밖에 없다. 하지 마라. 지금 왕의 역할은 뭐냐면
입이 있지만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말 못하는 이들의 대변을 해서 네가 입을 speak up, 입을 열어서 외쳐야 돼. 8절, 너는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여 강권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용할지니라. 이 말은요, 강권한 자는 절대 빈곤이에요. 우리 서민들은 재판할 때 이 변호사를 쓰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저도 7년 전에 큰 사고가 나가지고 판사님을 이렇게 변호사를 좀 이렇게 사했는데 500만 원을 달라 하더라고요. 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보통 서민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왕은 어떠해야 되느냐? 왕은 강한 자에게, 권력자에게 위해서 변호하지 말고, 입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말 못하는 대신 내가 입을 열어줘서 그들을 변호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세 계층을 늘 변호하시는 게 있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예요. 몇 가지 말씀 읽어볼게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인데요.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실현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잠언 14장 21절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존경한 자니라. 아멘. 또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기본적으로 약자들 있죠. 고아는 부모가 없죠. 과부는 누가 없습니까? 남편이 없어요. 나그네는요, 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궁일하시되, 다 모든 데 궁일하시되, 특별히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주님은 궁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2편 보게 되면 왕은 어때야 되는지, 이스라엘의 왕은 어때야 되는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가 주의 백성은 의로 판단하시며 주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장사들도 그리하리로다. 자기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실현하며 궁핍한 자와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왕은, 리더는 첫째, 여자에게 힘을 많이 쓰면 안 된다. 자신의 정령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둘째, 술을 먹긴 먹되 폭주하지 마라. 과하게 먹어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셋째, 왕은, 네가 왕이라면 너희 주위에 있는 약자들, 아비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 땅이 없는 객, 나그네에게 선대해라. 그리하면 너 위가 견고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일 모레 글피가 선거 날입니다. 선거는 큰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실 때 어떤 후보가 오늘 르무엘 왕에게 고민했던 어머니의 말처럼 어떤 후보가 조건에 맞는지를 판단하시고 투표하셔서 우리나라 한국이 공의와 정의가 통하는 사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부터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습성을 갖게 도와주시고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입이 있지만 힘이 없어서 말 못하는 약자들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건 누구인지를 판단해서 뽑아서 이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